자, 여러분,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제일 흥미로운 질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또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게 참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 신학의 역사가 통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학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서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의 속성에 주목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쇠로 자물쇠를 풀듯이 이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문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이해하는 두 가지 큰 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속성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 인간에게도 희미하게나마 비춰지는 그런 공유적 속성이죠. 이 둘을 딱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면 자존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는 그림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우주나 다른 어떤 것에도 전혀 의존하지 않고 완벽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불변성인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그냥 안 변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감정, 계획까지도 영원히 똑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엄청 크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먼저 그분의 본질 자체에 한계가 없고요. 또 우리가 겪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특정 공간에 갇히지도 않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물리적인 또 시간적인 제약을 그냥 초월해버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비공유적 속성은 바로 유일성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그냥 제일 힘센 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분의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볼 속성들은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차이점을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속성들은요, 뭐랄까 불완전한 그림자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속성들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속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성적인 명과 도덕적인 완전함이 드러납니다. 먼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완벽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죠. 또 그분의 본성과 말씀이 모두 참되다는 진실성,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도덕적 순결함인 거룩함, 또 그분의 모든 행동과 법이 정의롭다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선하심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 은혜, 자비, 인내 같은 걸로 느껴지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라는 훨씬 더 깊고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그분의 존재 방식은 대체 뭘까라는 질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오한 신비, 삼위일체로 이끌어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한 분의 하나님, 그런데 세 개의 구별된 인격, 그리고 그 세 인격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등하자.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이건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 역설처럼 보이는 개념을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크게 이 세 가지 핵심 명제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본질은 오직 하나고 절대 나뉠 수 없다는 것. 둘째, 그 하나의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구별된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 바로 셋째인데요. 그 완전한 신성이 세 인격 모두에게 조금도 다르지 않게 완전히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교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역할은 구별되지만 구원이라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로 일하시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나중에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같은 암시적인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유명한 명령처럼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은 신학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네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시는 아주 깊이 관계적인 하나님의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신학적인 틀이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 분석하고 정의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함과 신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걸까요?